자, 오늘의 말씀은 위기 때의 중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통칭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요. 도고 기도라고 해요. 중보 기도는 중보자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있을 때 우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중보자,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 등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고 애원하는 기도의 형태는 도고 기도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확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영적 과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분 회복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죠. 예배 기도도 있고요.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을 멋지게 해주셨죠. 항상 어디든지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그 얘기잖아요. 믿고 기도한 것은 또 뭐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종교인이나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셔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했죠? 주기도문에 있는 주의 기도를 따라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사단의 세력은 결박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부릅뜨고 이렇게 다녀서 내 뜻과 생각으로 내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의 실제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말씀과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뭘 주세요 하다가 이것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즉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실 영적인 것을 구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신자가 봐서 아는 메시지가 있고 불신자가 봐도 아는 메시지가 있어. 좋은 말이네. 잠언 같은 경우에 또 시편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봐도 신자가 봐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깊은 뜻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거를 육신적으로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성경의 66권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확한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기도가 멈췄다. 영도 육도 병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뇌도 살리는 그런 기도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삼키려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군인이에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라 해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항상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자 개그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마 타 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남편이 된 그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전에 이 연예인을 위해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전도를 했고,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큰 교회, 이태원에 있는 큰 교회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는 그냥 단순히 초대해서 예의상 간 건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우리 새신장은 막 축하해 주셨나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문을 박 차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가 똘똘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을 진출하게 되니까 일본어를 아주 죽도록 했더라고요. 죽도록. 그래서 일본어 다 통달했죠. 또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터지다 보니까 잠잠한 기간 또 중국어를 통달을 했어요. 지금 또 영어를 도전한대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성경 역사 박사가 됐더라고요. 역사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봤더니 말씀을 참 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말씀을 깊이 전달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집안에 완전히 불상을 차려놨던 80평생 동안 그걸 믿었던 엄마까지 친정 식구들이 거의 90% 주님께 돌아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24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하는 것이 뭐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또 전하세요.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플루언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예쁘게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 출판사에서 감동을 먹어서 한 달에 30권씩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 외에는 말씀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하는 일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기도 하고, 그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가 막 힘을 주는 거죠. 그게 다인 걸 알죠.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죠. 타인을 도울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엄마가 정말 육신의 질병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치유가 됐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24시간이세요. 24시간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는 지금 뭐예요? 생기가 몸에 가득한 걸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뭐죠?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위기 때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금 어떤 위기예요? 지난주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여론 신앙과 그 소수의 신앙,
여론의 10명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하는 무리의 그 고백들은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원망하고 막 그들을 돌로 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의 소수의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믿음이었어요. 보았단 말입니다. 뭘 보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대로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2명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모세가 못 갔던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거를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더라고요. 창조적 소수. 이거는 토인비가 했다는 말이에요. 이 다수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되어졌다.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다수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뭔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지도력이 있는 그냥 그 깡패들처럼 오야봉처럼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고 지도력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누굴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있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80을 넘게 이제 살아오신 우리 박 장로님 지금 집에 계시지만 그분의 삶을 볼 때에 자신이 성실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삶의 굴절 속에서 그 굴곡 속에서 이정표를 남기고 여기까지 오셔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아는 로마를 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자의 크신 사랑과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을 갈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잊어버려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어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녹취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뜨끔하든지 그 분명히 소수의 믿음의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체질이 물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체질이. 그러다 보니까 옳다 하고 또 오른쪽 또 합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잘 참다가 불쑥 그냥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정말 민망한지 몰라요. 아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면 되는데 타인에 대해서 아는 거라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번 주에는 유난히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지 제가 좀 낯뜨겁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체질이 무섭구나. 분명히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번 깊이 생각하면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말씀을 생각하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리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번 주에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 주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돌이키게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 이제는 이게 2025년도로 이 체질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은 것도 사람들은 내 것처럼 말을 하는 시대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시대고 하물며 전도자가 세상 것을 뭐 그리 우리가 아는 채를 할 것이며 그런 체질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위기 때의 이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서 당장 지금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지금 뭐라 하십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시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여호와의 권능이었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아닙니까? 권능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불평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하는 이 체질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 창세기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나 다 믿지 않습니까? 믿어요. 나의 언약으로 믿잖아요. 망대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의 그 깊이를 본다면 이 언약이 나에게 절대적인 오직의 절대 망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눈에 있는 불평을 언제까지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면 내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없냐, 내 권능이 없느냐, 부족하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누가? 지도자 모세가 지금 여호와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도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권능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이 땅에 거류민들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맹세한 땅에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여호와께서 없다고 그들이 말할까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은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염려된다 하면서 주께 고하옵나니 하나님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지금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분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때에 이렇게 위기 때에 한 지도자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나타내 달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결단코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죠?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기도가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명의 기도,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감을 살립니다. 정말 한 지역도 살리고요, 한 나라도 살리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99.9%의 기도면 안 됩니다. 믿음이 99.9%면 안 돼요. 하나님 가뭄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 모두가 산을 올라가는데 어린아이만 우산을 들고 가. 얘야, 비도 내리지 않는데 왜 우산을 들고 가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걸 믿고 우산을 갖고 간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우린 정말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했던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린 기도해놓고 그냥 지나가잖아. 잊어버리잖아.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죠. 습관대로 했던 것이고,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만유의 주제 되시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시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뭐죠? 산도 옮깁니다. 하나님은 산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요즘 도구들이 많이 발달이 되니까 지형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 덕평을 갈 때도 보면 산이 있었거든요. 어느새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가들이 들어섰더라고요. 요즘 포크레인이 잘 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돌산도 없어지고. 그런데 인간들의 도구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지진을 일으켜서 지각 변동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나에게 경제의 위기가 왔다. 정말 우리 가정에 너무나 위기가 있다. 그냥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사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이웃들과 손사에 걸려가지고 이게 1년 동안을 법원을 오가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악심을 품으신 거야. 이웃인데. 근데 이웃인데 지금 1년째 송사를 하고 있어요. 법원 갈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정말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큰 데까지 기도하셔야 돼.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기도 안 하고 먹는 분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그냥 드시더라고. 반드시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십시오. 먹어서 우리가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을 때 그렇게 기도해버려요. 하나님, 저는 질병이 싫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 할 때 절대 아프지 않고 모세가 가졌던 그 기력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는 이 식탐도 좀 없애주시고요. 건강한 음식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달라지죠. 여러분의 입은 뭐예요? 입이 원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건강한 음식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걸어서 왔어요. 와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짜증나거나 힘들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내 영을 살리시죠. 내 영이 살아요. 내 세포들이 기뻐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기뻐하잖아요.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막 주여 주시옵소서 급할 때는 막 우리가 합심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가 나도 모르게 24시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기뻐도 슬퍼도 위기가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계속적인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은 평온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급하지 않고 편안한 기도가 나가요. 갑자기 마이크가 커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기도할 줄 몰라서 위기 때 당황하고 지레 겁나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이시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지금 왜 광야의 사람들이 원망을 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너무 커보였던 거야. 너무 키가 커. 네피림이라 강력해.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고 뭐가 크게 보인 거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크게 보인 거야. 반대로 날마다 기도가 쌓이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하루하루의 삶의 리듬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겠어요? 당연하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의 능력,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그 빛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크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뭐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그가 나를 대신해서 행하실 것을 아는 거죠. 무책임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뭐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 그냥 나갑니다. 아파도 그리스도, 망했어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 어떤 것도 우리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 속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훈련 속에서 자라던 우리 후대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신앙도 좋아. 그리고 취직도 잘했어.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 그렇게 평온하고 온순했던 그 여자분이 우울증이 왔어.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애기도 밉고 다 밉지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타인이 먼저 보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가가 옆에 있어도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밖에 안 생각나. 내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저도 그랬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내가? 이 생명체가 있네. 난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걸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막 생각하는데 행복하다고 속이 행복하더래요. 그걸 막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었던 후대인데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거기 가서 이러죠. 힘내세요. 뭘 그거 가지고 속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될까? 역효과지. 근데 실제로 그런 현장이 많아요.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가서 힘내라. 뭐 맞는 말이지. 나쁜 말은 아닌데 정말 그 분위기를 보고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소리내서 합심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해주고 도구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정말 그 심령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깊은 단계는 정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높고 깊고 또 넓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깊이 누리는 깊은 기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옆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은 서서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익숙해. 불신자들은 딱 문제 생기고 막 그러면은 병원부터 찾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그 효과가 있습니까? 약에 그렇게 의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학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활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죠. 요즘도 하나님을 믿고 절대자의 능력 속에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네가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광선이 쬐어주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사울왕은 우리 다윗이 연약해 보이니까 자기 갑옷을 빌려줬거든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걸 준비를 딱 해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뒷배경이 돼준 거야. 그러면서 골리앗이 딱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봐 이러면서 조롱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그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정비하고 무장하고 막 4차 산업의 모든 막 이 경제나 모든 코인이나 이런 걸 갖고 배경을 가지고 너는 나오지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게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오래전에 쓰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거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해야지요. 저도 여기가 인대가 완전히 찢어져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찢어진 모습이. 수술하라 하는데 어떻게 됐죠? 저 수술 안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또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오지, 그 뭐죠? 서남아시아 쪽 네팔 이런 데 막 울퉁불퉁한데 막 차도 좋지도 않은데 그런데 전도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허리 많이 다치시고 디스크 걸리시고 그런데도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도 계속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녀오게 하십니다. 물론 아프죠. 근데도 정말 믿음으로 그 가야 될 곳에 핑계대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내가 평상시대 하던 나의 그 루틴이 영적 루틴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선교지에서 아프게 안 해요. 그 할 만큼의 그 하루의 그 힘을 주세요. 그날의 힘과 은혜를 주신다니까. 역사를 보게 하신다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시면 잠깐 쉬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지만 이게 뭐예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창조주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 창조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뀌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막 사람들은 대충 기도해놓고 에이 기도 안 되던데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나에게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문제 앞에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때 제가 항상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지키면요 여러분 아팠던 것도 뻥 뚫리지 않습니까? 아픔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스트레스에서 뭔가 막히니까 오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했잖아요. 왜? 못 받을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병자에게도 날 것을 믿고 기도를 해줘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중에 빠져나올 뭐를 깔고 한 자락 깔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안 들어줍니다. 기도해 주세요. 무릎 아프다.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무조건 수술도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치노리라 그러셨어요. 입을 크게 열어. 믿음의 말로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나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질병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 질병조차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크신 권능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이정표가 되게 해달라고. 난 권능자를 믿는다고. 그러므로 그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잖아. 세상의 기준으로 상식선에서 남들은 이런 터더라라는 일반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지요. 저는 붙습니다.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붙어버리세요. 집중기도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하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응답 올 때까지 집중 기도하셔야 돼. 정식기도는 당연하지. 밥을 먹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어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갑니까? 제가 겁보라서 기도합니까? 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던데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싫어요. 일주일 동안 옳다고 얼마나 떠들고 일주일을 보냈는지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더라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가 절대가 아닌 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틈을 내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저는 이걸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을 좀 펴봅시다. 이사야 40장 27절 봅시다. 31절만 열심히 우리가 보았죠. 근데 사실은 앞절부터 정말 힘납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천히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세요. 본문하고. 이렇게 하면 질병이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던 자들이 떠나갑니다.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해서 시간, 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에서 24시간 일을 하시는 그분은 25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237로 가라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망대를 가지고 가라잖아요. 여정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걸 채운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주는 것이 진짜 복이라니까. 경제 복이고 사람 복이고 영적,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가세요. 내가 빽이 없어. 내가 학벌이 부족해. 내가 부모의 배경이 없네. 아니. 우리에게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처음에 아이를 출산할 때 겁이 질리니까 붙잡았더니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게 잘 맞췄습니다. 나의 위기라 있을 줄, 그렇죠? 내가 두려워할 때였었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말씀의 권능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하여서 이 힘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부활하셔서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그 도구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뭐한다? 문제랑 싸우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덮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누가 있다? 나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근원 속으로 들어가셔서 위기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 교회 위기 왔다. 먼저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24시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요새 뭐예요?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가서 정말 교회와 지역과 현장 전 세계 살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위기 때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속에 들어갑니다. 위기 때에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한숨 속에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붙잡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